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의 현장에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유례없는 그런 선교 역사를 이루었고 또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사랑에 빚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선교 역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통 다른 나라는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다가 이제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그 성경을 그 나라와 민족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 보통 선교 역사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의 손을 통해 번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 한국 사람이 성경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성경을 전하여 준 그런 민족과 나라가 우리 이제 한국인 거죠. 더구나 피선교 국가가 선교 국가가 되는 그러한 일, 그것도 1세기 만에 그러한 이 선교 역사를 이룬 나라와 민족이 세계의 선교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좀 찾아보기 드물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의 힘으로 이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저쪽 황해도의 소래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오셔서 그래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이제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계세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파송을 받아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키가 한 2m가 됐어요. 그리고 눈은 시퍼런 눈을 가진 서양 사람이 그 황해도 땅, 그 소래포구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을 처음 봤잖아요. 벌써 2m니까 옛날에 얼마나 그게 신기해 보였겠습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오죠. 시퍼런 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환하게 웃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막 몰려오게 이제 됐던 거죠.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는 특별히 한국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국인처럼 옷을 입고 또 한국인과 함께 한국인처럼 온돌에서 잤어요. 뭐 이것이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당시 서양 사람이 침대에서 자지 않고 온돌에서 잔다는 것은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처럼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이제 먹었던 거죠. 얼마나 한국 백성들을 사랑했든지 몸을 바쳐서 그 황해도 소래 땅에서 선교를 했던 거죠.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제 이분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한 성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분을 조금 위로한답시고 이제 캐나다에서 보내온 밀가루 그리고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이제 보내준 거죠. 황해도에.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보더니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시 돌려보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내준 분이 이제 어떻게 보내줬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니까 아니 맥켄지 선교사는 진짜 한국 체질인가 보다. 그리고 본국의 고향의 음식을 별로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맥켄지 선교사의 글에 보면은 내가 그거를 열어가지고 그 밀가루 냄새를 맡고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빵을 해 먹었더라면 나는 당장에 캐나다로 돌아갔을 거라고
너무나 고향이 그리운데 내가 그 맛을 다시 한번 봤더라면 나는 벌써 한국 선교를 접고 나는 벌써 고향 땅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고향이 그리웠는데도, 그렇게 고향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향을 생각하면은 당장이라도 선교를 그만둘까 봐서 그거를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버렸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예요. 얼마나 한국 백성을 사랑했든지 몸을 사리지 않고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선교사님들이요, 그 현지 음식을 먹고 현지 사람들처럼 산다는 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또 벌써 100여 년 전에 그렇게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그 사회에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요, 이게 생명 거는 일이에요. 결국에는요, 열사병에 걸리고 그리고 발진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이 맥켄지 선교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만에 그는 순교합니다. 결국 죽어요. 그냥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고 끙끙끙 앓고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이 맥켄지 선교사는 바로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어디 출신이냐면 캐나다입니다. 연동교회를 다니했던 게일 선교사 같은 분들도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씨앗이 누구로부터였는 거냐면 이 맥켄지 선교사인 거죠. 그가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가 그렇게 헛되이 죽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의 죽음이요, 그 캐나다 땅에 많은 그런 젊은이들의 그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피운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한국 땅에 가서 나도 이 맥켄지 선교사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소래 땅에 최초로 피선교지에 피선교를 받은 이 선교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소래교회죠. 그게 T자형 이게 교회였다 그러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이런 맥켄지 같은 정말 한국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한국을 품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러한 선교대국,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거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참 허무한 거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 그렇게 구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인생을 세워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15가지 속성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잔 웨슬리의 부모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에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대잖아요. 하나같이 정말 어머니가 신실하게 길렀어요. 하루는 이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수산나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물으면은 10번이고 20번이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냥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한 번은 이게 뭐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20번이나 설명을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참으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했던 말이 그렇대잖아요. 내가 19번 내가 설명해 줬더라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느냐? 20번 했으니까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고 또 영혼을 올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결국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이제 기뻐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참 링컨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는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카네기가 얘기하듯이 링컨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된 다음에도 그렇게 링컨을 조롱했던 그런 정치인이 있었다 그러죠. 스탠튼이라고. 링컨이 본래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키도 크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한번 수염을 길러보시라 그래가지고 수염을 기르게 됐던 것이 그 이미지를 이제 바꿔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탠튼이 그 링컨의 외모를 보고 고릴라를 찾으려면 딴 데 가지 말고 백악관을 가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이제 비꼬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스탠튼을 말이죠.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너무나 놀랍게도 국방장관으로 앉혔던 거죠. 다들 충격적인 인사였다. 결국 링컨이 암살돼서 죽게 됐을 때에 가장 슬퍼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링컨이었을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스탠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위대한 그 힘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죠. 뭐 에로스라든지 뭐 필리아라든지 여러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나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고 참는다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서 결국 폭발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 저는 이 사랑의 속성, 이 속성 가운데 이 7절, 참 오늘은 이 7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은 인내고, 그리고 사랑은 믿어주는 거고, 그리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고린도서 오늘 13장 8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그 사랑의 결국 위대함,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은사도 사라져요. 은사도 영원하지 않아요. 은사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에 그 현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슬퍼했다죠. 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 현지인들한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관해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근데 그때 그 현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결국에는 남는 것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사역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이 사역의 사이즈도 아니고, 우리가 남긴 업적도 아니고,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이다.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젊음도, 또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명예도. 어제도 우리가 삼계탕 나눔을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들 아시고 정치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와서 막 명함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명함을 나눠주시는 이제 분들한테 옆에 보좌관도 있고 그런데 젊은 분들인데, 아니,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가시라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막 권면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아, 우리 못 먹어요. 이거 얻어먹으면 안 돼요. 지금 정치하는데, 선거하는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러고서 가시는데, 이 젊은 분 눈을 보니까 눈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젊은 분이요, 이 정치하는 분 쫓아다니면서 보좌관으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힘든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벌써 눈이 흔들리게,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자꾸 권면을 하니까요, 이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힘들겠다. 야, 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표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너무 참,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워 보이고 참 너무나 짠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요, 그 잠시죠. 그 권력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것들은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내가 더 높아지지 못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이루지 못해서 한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결국 은사는 여기 9절에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요? 다 부분적이에요, 사실. 완전하지 못해요. 예언의 은사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 그래요. 뭐 손만 얹으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다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 은사 다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여기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하고 아는 것들 다 이것은요 참 부분적이고 미숙한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고린도에는 거울로 유명했습니다. 거울 생산지로. 그런데 그 거울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구리를 아주 그냥 문질러 가지고요, 이걸 빛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당시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는 게 희미한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리를 아무리 문질러서 자기 얼굴을 봐도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알리라. 참 멋진 얘기죠. 그래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결국 사랑이다. 지난 3월 1일 날 우리 러닝 선교회에서 마라톤 대회를 나갔잖아요. 근데 갔다가 참 뜻밖의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일신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풀타임 그리고 인턴을 하다가 안수받으면서 매화교회로 간 우리 심영보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마라톤 대회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마라톤 하는 거 알려줬냐고. 이제 그랬더니 아니,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스스로 청년 부흥을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청년들은 어떻게 부흥은 잘 되냐? 이제 그랬더니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목사님 얼마 전에 청년부 출석 85명을 찍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아유, 너무 잘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되지. 네. 막 축복을 하면서 그래, 계속 잘 되라고. 그리고 옆에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보여도 한국 교회를 살릴 위대한 목사님이 될 거니까 청년한테 그랬어요. 지금부터 잘하라고 내가.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황원민 전사님이 또 안수받기 전에 인사드린다고 왔어요. 또 물어봤죠. 어떻게 청년 사역은 잘 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가면서 안 나오던 청년들이 나오고 또 새로 사람이 진급하고 또 전도되고 그래가지고 65명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요, 결국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처럼 믿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혼이 세워지고 또 인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래, 넌 잘할 거야. 그래, 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널 쓸 거야. 늘 넘어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우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결국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섬겨갈 때 결국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